이번 주는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서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서밋 타임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밋의 내용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단을 결박해야 하는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인데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바사 왕국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방해에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 도와주는 그 내용인데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밋 자세를 가져라 말씀을 주셨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우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절대 우상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세 가지 이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이번 주는 새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새 친구는 재앙의 이유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되었는데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다니엘서 1장 2절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 그의 손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성전의 그 그릇의 얼마를 넘겼다. 하나님께서 이 넘기신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이유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데요. 이 포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가진 영적 서밋들에게 이 이유를 알게 하셨죠. 두 번째는 세 친구에게 이 소명을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고 이 바벨론 이 환관장이 바꿔준 이름은 이제 바벨론 신들과 연관된 이름인데요.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 현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현장화의 비밀을 누렸는데 이곳이 나의 선교지다. 그래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문의 전문성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현장화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봐야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그 우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세 친구들은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지켰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아까도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 신에게 드리는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나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결심과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상에 넘어지지 않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을 이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 넘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간 나이가 15세밖에 안 되는 그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이 세 친구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풀무불에도 절대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도 이 결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를 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불 가운데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3명만 던졌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이들을 결박된 채로 던져졌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세상 왕에게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보면서 이 세 친구들은 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우상 속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죠. 결론은 지금 시대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상 숭배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정신의 우상 숭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곳이 나의 빈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만 알고 또 하나님만 아는, 둘만 아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빈 곳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것과 가장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와가 연약하고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하니까 이제 사단이 그때 하와가 연약한 걸 알고 틈을 탄 것이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바꿨죠.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는 자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게 되죠. 아주 작은 것을 타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그 재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또 나의 생각과 나 중심인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집중의 시간을 누려야겠습니다. 52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의 부모들, 태영아 부모님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깊은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절대로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